안녕하세요. 3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8번째 과죠. 안식일과 마지막 때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이 특별히 큰 쟁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안식일 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왜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의 시금석이 될까요? 대쟁투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7일이 인류의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은 한편으로 창조 사업을 기념하는 동시에 또한 인류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참된 백성과 거짓 백성을 가르는 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유아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아멘. 이 하나님은 예배일로서 한 특정한 날을 지정하셨는데 세속적인 추구와 개인적인 쾌락에서 벗어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창조와 같이 안식일 이 준수에 대한 한 개인의 의견이나 어떤 날짜에 대한 의문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하고 확고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징이란 히브리어로 오뜨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표시, 증표,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명령을 지키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증표가 뭐라고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이 안식일이 역사상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시금석이 되었는지에 대해 오늘 성경 통신 과목인 오늘의 신앙을 토대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일주일 제도와 7일 이 예배일을 제정하신 분은 누구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형 백과사전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주일이죠. 한 주일은 7일의 주기를 가진 것으로 천체의 운행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 제도는 동양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태고적부터 채용하여 왔다. 7일은 태양력이나 태음력의 1년 혹은 1년의 몇 분의 1이 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기록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 유래를 확실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게 7일이 그러면 모세의 기록에 의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모세의 기록은 모세는 무엇을 썼죠? 창세기를 썼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누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세가 그걸 보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즉 안식일은 인류 역사의 이 시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날이고 창조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신성한 날로 삼고 또 인류에게 명령하사 이 날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주일의 제도는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네, 성경에 의하면 태초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 지구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죠.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아담 이후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시대의 안식일을 살펴보면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확대를 받던 때에 이들이 너무 많은 노예 생활을 해서 그런지 안식일을 거의 잊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아는 지식과 그분의 계명을 후세에 전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근데 이 40년이라는 세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들을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끔, 하나님의 계명에 맞게끔 재교육하신 거죠. 출애굽기 16장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죠. 근데 이 만나를 내릴 때 이 한 주일 동안 세 가지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이 6일간은 만나가 내리지만 제7일에는 만나가 내렸습니까? 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 5일 동안에는 만나가 내렸을 때 딱 거두면 어때요? 그날 먹을 양식을 딱 주셨죠. 근데 다음날 여섯째 날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벌레가 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가 썩지 않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수확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수확을 해요? 갑절을 거둬요. 갑절을 거두는데 그 음식이 썩지가 않습니다. 벌레도 생기지 않아요. 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7일에 그 날에 나가가지고 만나를 거두려고 했더니만 거두지를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8절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내려주시려 할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16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안식일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이 충성심을 시험하는 시금석이었어요. 바벨론 유랑 시대의 이 안식일은 어떨까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안식일은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이 시금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어진 경고에도 무시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그 지역이 함락이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갖가지 수모를 겪어야만 했어요. 그 후 70년간의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했어요.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많은 이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고 짐을 지고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예정된 구별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 안식일을 범하면서 나라와 가정의 평안하기를 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성육신 하신 후에 안식일에 관한 확고한 견해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 어디를 가셨어요?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만든 39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기타 세칙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속박이고 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 미시나 39개의 조항의 규칙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장지 사용하기 어때요? 화장지를 사용하는데 접착제, 바느질, 심지어 절지선을 통해 붙어있는 것들은 안식일의 어떤 목적으로도 떼어낼 수 없다. 절지선이 있는 이 티슈 박스도 뜯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개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지를 필요한 만큼 떼어 놓았다가 그리고 종이 이 냅킨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놔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안식이 되기 전에 휴지를 많이 뽑아가지고 한쪽 캔에 놔둔 거예요. 안식일에 뜯지 않으려고. 또 이 안식일에 또 다른 조항을 보면 쓰기, 지우기, 편지 쓰기 같은 거예요. 안식일에 쓰는 것, 그리는 것, 지우는 것, 심지어 봉투 속에 있는 이 편지들을 보기 위해 찢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는데 이 금지된 항목이에요. 따지면. 근데 이들에게 이게 과연 얼마나 참 누군가에게는 참 힘든 조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21세기인 지금 2023년인 오늘에는 어떨까요? 중앙일보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만일 오늘날 안식일에 차를 몰고 유대인이 사는 그 마을에 방문한다면 돌을 던지는 유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마을 아파트에는 안식일에 주차장 출입구를 아예 봉쇄하는 곳도 있고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전기 스위치도 켜지 않아요. 불을 피우지 말라는 안식일 규정 때문이죠. 가스레인지에 불도 켜지 않고 냉장고 문도 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층마다 섭니다.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더라도요. 일부러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니 예수님 당신은 더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선생이시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네.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병 고치는 일을 해도 되죠. 또한 구덩이에 빠진 죄인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해줘야 돼요. 또 약한 자를 돌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규율들을 만들어서 그들은 스스로 속박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를 범치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후에 있을 이 예루살렘의 이 멸망에 대비해서도 다음과 같은 권면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에 안식일이 폐지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억측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신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의 아침 그 일요일을 맞이하기 전에 그들은 뭐 했어요?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다섯 번째로 초기 교회의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을 위해 전파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은 여행하는 곳곳마다 여행 다니는 그런 지역에서마다 안식일에는 어딜 갔어요? 회당에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폈고 그들에게 낭독을 했고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날이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안식일을 성수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시금석이 되었던 이 안식일이 어떻게 오늘날의 일요일로 탈바꿈하게 됐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수십 년간, 즉 1세기 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상 가장 마지막 책인 이 요한이 기록한 책에도 그 어떤 곳에도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라는 그런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기에 접어들면서 종교가 퇴색되었고 여러 변화들이 이루어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칼타코의 법률학자 터툴리안이 저술한 책이 있는데 그 저술한 책에 의하면 일요일이 주의 날이라고 기록한 책을 저술했어요. 근데 그들이 기술한 이 책을
로마 교회가 받아들였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학 형성의 기초가 되도록 그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세기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2세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하여 3번이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되게 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죠. 싫으니까요. 따라서 유대인들과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다른 무리 또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로 지목받는 것이 싫어서 자기네들끼리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기원 후 321년 우리가 잘 아는 3월 7일에 누가 나오죠?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일요일 휴업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든 관리와 도시민과 직공들은 태양을 예배하는 날에 휴업하라라고요. 그는 정략적으로 기독교에 입교함으로 기독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일요일 휴업을 이 기독교도들에게 강행시켰습니다. 동시에 이 일요일 휴업령을 반포함으로 태양신을 예배하는 대중의 마음을 사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즉 그의 마음은 종교를 통일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목적이 달성되었던 거죠. 그리고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권의 압박에 의해 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기가 그때부터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여러분, 교회가 진리인 것이 어떤 것인지 알 때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 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협점을 찾습니다. 라오디게 종교회의 결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오디게 종교회의에서 그들은 타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해야 될지, 어떤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그들이 이런 규칙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게을리 보내서는 안 된다. 그날에는 일해야 된다. 그러나 주의 날, 일요일은 특별히 존중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부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요일에 휴업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조건 맹종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태양 예배일이 그리스도교의 성일이 되어버렸고 이 주장은 이후 법안권에 의해 최종적으로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해 갈 때 등장한 이 법안권은 다니엘서 7장 25절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법과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무슨 의미죠? 교황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로 지상의 하나님, 우리 주인의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 법왕, 세계의 왕, 왕의 왕, 이 법왕은 결코 잘못됨이 없다라고 그가 주장을 하죠. 또한 두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히게 한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제7일인 토요일에서 주일인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합니다.
피터 가이 엘맨이 쓴 이 천주교의 교리 문답이 있는데 그 문답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느 날이뇨?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느뇨? 우리가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천주교회가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성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스티븐 커난의 저 교리 문답이란 그 책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축제일의 규례를 제정할 권위가 있는 것을 증명할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가? 그러한 권위가 없었다면 오늘날 모든 종교가가 동의하는 바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주일 중 첫날 일요일을 지키는 성경상으로 아무 권위도 없는 그러한 변경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1880년경에 앤 라이트라는 신부가 일요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는 자는 내가 상금 $1,000를 주겠다고 공중설교에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그 상급을 받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천주교회는 10계명 중에서 둘째 계명을 없애고 10계명을 둘로 나누었으며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주일을 지키고라고 고쳐서 셋째 계명으로 삼았습니다. 보이시죠? 보시면 이 셋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없어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없어지고 이쪽에 보시면 주일을 지키고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여러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를 나눠서 9절과 10절로 그는 이 로마 교회는 변경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언 성취인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된다고 함은 3년 반, 즉 1260일 성경상 예언의 해법대로 1260년간, 다시 말해서 기원 후 538년에서 1798년 동안 법왕권 전성시대 동안에 성경의 원칙대로 이 살려는 성도들이 이단 박멸이라는 명목하에 박해당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종교 암흑 시대인 1260년 동안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 했던 성도들이 이 법왕권의 세력하에서 핍박을 당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도 교황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금석인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을 박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예언에 따르면 1798년에 상함을 받은 법왕권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저를 따른다고 하였는데, 지금이야말로 이 예언대로 온 세상이 법왕, 즉 이 로마 교황을 따르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대배 말씀에도 드렸는데, 많은 이들이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한 울타리 안에 모였죠. 교황이 그 가운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황은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온 세계의 기독교는 다 어미에게로 오라고 하며 통합하자고 외칩니다. 이 종교 정치적인 통합체는 장차 큰 세력을 이룰 것이고 참 하나님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하사를 겨누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진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쫓든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서 멸망의 길을 취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서귀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여 전국에는 하나님의 인을 임하에 받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이 시대를 당당히 통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자 보셨나요? 다 읽어보셨죠? 저희 시조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영적 세계로의 여행 책 103페이지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로저 모너라는 분이 사탄의 그 교회에 다니다가 저희 재림교회가 된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03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탄교회 대주교의 자랑, 주님이 즉 사탄이 우리 시대의 과학 지식과 계몽 운동에도 불구하고 영혼 불멸을 믿게 전 세계를 속였다는 것은 매우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강론을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재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가 속았지만 재림교인들까지 속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들은 왜 이 교묘한 속임수에 저항할 수 있었죠?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재림교인들은 이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가 사탄의 영들이 그들을 속일 수 없게 만듭니다. 창조주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날을 고수하라고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탄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으시고 남은 무리로서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저 하늘 본향에 안전하게 안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날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참 많은 유혹거리가 저희들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 온전히 안식일의 그 참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저희 모두가 재림 성도로서 준비된 백성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 본향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